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예배 패러다임,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무기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드리는 이 예배 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는 감격,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감격, 그리고 그 선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감격, 그런 감격이 우리 예배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진정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가져야 될 패러다임은 영적 전쟁이라 그랬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랬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이기되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말씀을 끝으로 우리 성도들이 종말의 때에 가져야 할 신앙에 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13번째 말씀인데, 지난번 11번째 말씀 때 미처 드리지 못했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드렸었죠.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3장에 나타난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쯤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3장 끝나고 4장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 열린 하늘문으로 우리를 올라오라 그러신다 그랬죠. 근데 그 의미는 뭐냐? 그때 말씀드릴 때 첫 번째가, 그 의미는 새로운 시간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추수를 위한 시대. 그러니까 영원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결국 영원 추수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영혼을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늘나라의 무기를 가지고 가라고 하늘문을 여시는 거라 그랬죠. 그 무기는 뭐냐면 바로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사모해야 돼. 초대교회 마게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던 중에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 능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능력의 복음을 외쳤더니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를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 하나님, 그 능력, 그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 하늘문을 열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불씨를 불러일으키셔서, 그래서 그 불씨가 되살아나게 하고 그 불씨로 추수꾼인 천사들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늘문을 여셨다 그랬죠. 저는 이 세 가지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예언적인 선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여기서 4장 1절 말씀, 그 하반절 말씀 보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마지막 장까지 쭉 보이시는 거예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과 같은 각종 재앙들, 천사들의 활동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사탄의 패망과 하나님의 흰 보좌에서 내리시는 영생과 영벌의 심판, 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 임함, 이 모든 것을 다 보이신 후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언된 말씀을 이해하고 그냥 지키면서 간직하고 있으라,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본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16절에서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 예언자적 선포, 추수를 위한 시대적 선포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겁니다. 예언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하신 것이 단순히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정치, 경제로, 사회 현상으로, 자연재 현상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을 받아서 기도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의문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20년, 30년 무슨 모태신앙,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왜 조그마한 일에 상처받으면 넘어지기 잘하고, 절망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본성의 모습으로만 살아갈 때가 많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해답이 뭘까요? 저의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생활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되새기고 암송하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파괴력이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와서 뒤흔들어 놓느냐 하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온 몸, 곧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오셔서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능력인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러면요, 어떤 분은 그러죠.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고, 마찬가지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벌 곧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셨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하세요. 그리고 죄사함 받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당신은 늘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3장 6절에서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우리 가정이, 자녀가, 우리 직장과 사업이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영육의 축복을 받고 사세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선포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죽은 그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할렐루야. 말씀이고 능력이니까 나는 약해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신가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되새기고 암송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행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슴판에 새게 되는 거예요. 예? 주일날 이렇게 와서 성경 공부로 또 혼자 묵상함으로, 예?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론. 아멘. 보세요. 거듭나기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말씀 앞으로 잘 안 나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영은 분명히 거듭남는데 말이죠. 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육적인 것이 그게 탁 하고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안 와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갈 수 있고 이해도 되고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보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육적이라는 게 말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죄를 뿌리채 뽑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예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9장 6절 7절, 이 말씀은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모든 만국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이기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 예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또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750년 전에 본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인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주님을 맞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리는 천국 노마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노마노라는 단어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그저 떠돌아다니면서 삶을 영위하는 유목민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런 생활을 주로 하는 몽골 유목민으로부터 나온 단어가 노마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바로 천국 노마노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또 저곳으로 가서 가라 하시면 그 이 자리를 툭 털고 일어서서 저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천국 노마노란 말이죠. 우리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을 구원한 일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능력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